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이사야 63장 1절로 19절에 에돔의 심판, 보스라는 에돔의 대표 도시이고 또 포도주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또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에돔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근데 이 심판은 우리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21장 그리고 또 이사야 34장에 에돔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사야 63장에서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의 속에는 이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포도주 틀에 포도를 밟음같이 그 피가 온 스타디온에, 온 땅에 퍼진다는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저마다 다 이 존재해야 할 이유, 또 살아야 할 이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꽃은 꽃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얼만큼 살아야 된다. 살아있는 동안 어떤 꽃을 피워야 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이 벗어나면 그거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폐기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뉴스를 보시면 이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소, 돼지, 닭, 오리, 산채로 폐기 처분하죠. 자, 아무리 귀한 농산물이라 할지라도 농약 성분이 기준치보다 많으면 전량 폐기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만드셨겠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준이 미달되면 유교에서는 인, 의, 예, 지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미달된 사람을 4가지가 없는 사람, 싸가지가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거예요. 하나님의 함량 미달이 죄입니다. 그러면 그 미달된, 함량이 미달된 모든 농산물, 공업용품, 우리 인간이 만든 모든 제품들은
함량이 미달되면 폐기 처분합니다. 자, 하나님도 함량이 미달된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 인간은 정상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육체가 되어버렸단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함량 미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계셔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들 마음은 온통 세상으로, 세상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6절 7절까지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이 그저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나타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함량 미달이니까. 자,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로 깨끗이 폐기 처분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는 다 전량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폐기 처분 안 당한 것이 은혜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사람이 은혜입니다. 자,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세상 끝날에는요, 전량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다 불량 인간들만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불량 제품으로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량 인간, 불량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불로 심판하고 다시 새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의 보스라 그 포도 산지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으깨야 되는 거잖아요. 그 으깰 때 포도를 밟을 때 튕기잖아요. 그 포도가 튀겨가지고 온 옷이 다 붉어졌다. 내가 마지막 날 불량 제품들을 폐기 처분할 때 이렇게 폐기 처분하겠다. 그런데 그때 시온을, 자, 잘 보세요. 시온이 무엇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피할 곳입니다. 자, 시온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는 그곳이 시온입니다. 번제단이 있는 그곳이 방주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방주가 없었으면 노아도 폐기 처분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불량지품입니다. 불량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비록 불량제품이지만 너 내 말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는 새 제품으로 만들어줄게. 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자, 우리 오래된 한옥, 다 쓰러져가는 한옥을 다시 리모델링하면 새로운 집으로 재탄생합니다. 자,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할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다가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합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자, 우리가 불량제품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아닙니까?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은요, 바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에 세상을 가득 담고 우상으로 찌들어져 있는 것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아닙니까?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으라는 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라. 그 한마디가 너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너 재생해서 다시 새롭게 쓰려고 하는데 너 내 말 들을래? 방주 만들래? 노아는 그 방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묵묵히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나는 불량인간, 폐기처분 대상자. 아멘. 폐기처분 대상자예요. 우리 이제 또 조리독감하고 이제 구제역이 오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웠던 그 소, 돼지, 닭, 오리를 산채로 그대로 땅에다 묻어야 돼요. 이게 폐기 처분이에요. 한 마리도 없이 전량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이 불량 세상, 불량 인간, 이 불량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예면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폐기 처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나와 여러분도 폐기 처분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시온이라니까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방주라고요.
방주 안에 뭐가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날마다 마음에 하나님을 담았어요.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이 뭐예요? 노아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은 거예요. 하나님을 담을 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담을 때 사랑이 있어요.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만족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없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이 없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잠시 잠깐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불량품들은 전부 하나님을 담아야 할 마음에 돈을, 사람을, 땅의 것을, 육의 것을 담아. 그래서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깜짝이도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고깃덩어리들을 하나님이 어디다 써먹겠냐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 고깃덩어리만 가득하고 집안에 고깃덩어리들만 가득하고 온 땅이 고깃덩어리들만 있어. 빛이 있는 사람이 없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없어. 다 쓸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하도 안타까워서 저 불량 제품들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살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시온입니다. 자, 선민들이 다 타락했어요. 선민들이 다 불량제품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 포로 생활입니다. 근데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징계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습니까? 이게 징계입니까? 선민들이 볼 때는 징계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살 길을 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자, 포로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마누라도 내 것이 아니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집도 내 것이 아니고, 자, 그게 뭐예요? 영으로 내려가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포로입니다. 포로 생활을 해야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몸뚱아리, 내 시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래서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이 될 때 비로소 자기가 하찮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징계입니까? 자, 탕자가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사랑입니까? 탕자 입장에서는 왜 아버지가 나를 빨리 안 구해주지? 아버지가 왜 빨리 나를 안 건져주지? 아버지가 왜 나를 모른 척하지? 자, 모른 척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자, 탕자는 아버지가 도와줄 수 없어서 안 도와준 게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스스로 마음을 비울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버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버텼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아버지 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종의 품꾼의 한 사람, 종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제야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상품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불량품입니다. 하나님은 불량품을 정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알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들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습니다. 죽었다 살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죽어야 됩니다.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대신 품고 있는, 담고 있는 것이 다 내려져야 됩니다. 근데 내 의지로 안 내려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얻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하나님은 내 대신 예수님을 찌르신 것입니다. 내 대신 예수님을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고 내 대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이게 번제단입니다. 이게 시온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번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에 성찬 예식할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찬 예식할 때 이 떡은 하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살이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다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기쁨을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불량인 것입니다. 참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겠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성찬 예식의 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 예식할 때마다 단순히 포도주 한 모금, 빵 한 조각 이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뭘 기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불량제품,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사 방주를 짓게 하신 같이 나에게 시온을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번제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내 대신 예수가 어린 양이 내 대신 번제물이 되게 하시고 나를 불량 폐기 처분해서
살려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마땅히 폐기 처분당해야 할 나를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나에게 새 제품이 되게 하신 것, 불량 폐기 처분할 나를 다시 새롭게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이렇게 멀쩡하게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멋지게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냐 말이에요. 네, 한 해 동안 건강 주셔서,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이거는 초보의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는 우리는 진즉 폐기 처분해야 돼. 그런 나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다듬으시고 작업하시고 요리하셔서 오늘 새 이름을 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새 생명 주신 걸 감사하십시다.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귀해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남은 인생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 세상이 주는 포도주는 취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만족입니다. 감사입니다. 이 주님이 주는 포도주. 자,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는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최고의 포도주였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기쁨을 예수 안에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이 물, 영원히 가라지 않는 이 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최고의 포도주 맛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